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죠? 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저는 그 원띵이라는 책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The One Thing이라는 책인데요. 책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쫓으면,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 다 놓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요즘 뭐 멀티태스킹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 다 신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걸고 이루어내야 될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 아직도 그렇게 다른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많은 일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한 자매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건 지구상에 있는 다른 30억의 여성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건 그 외에 그 수많은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이 한 가지다라고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면, 다시 말해서 다른 건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걸 다 내려놓고라도, 다른 걸 다 포기하고라도 꼭 이루어야 될 그 한 가지 일을 당신이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될 그 원띵은 그 일을 찾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던져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바로 그 한 가지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될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성경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원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지만, 원띵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자원과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일, 그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one thing I do, 그러나 내가 one thing, 여기 one thing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내가 그 one thing을 I do, 내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점, 삶의 태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한번 발견하고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자, 과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뒤에 있었던 나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그러면 과거를 다 망각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과거를 배우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무조건 잊어버리라는 게 말이 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고 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한 이후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되지요.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서 그 과거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지금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아니 오히려 족쇄를 채워가지고 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과거에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슬픈 일이 있었더라도, 상처받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 원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서 끙끙 매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과거의 일은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할 때 그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과거는 어떤 과거였을까요? 그 뒤에 일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못되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한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맨 앞장서서 그것을 이끌면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는 위험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포악한 짓들,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잘못들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려고 하면 사단이 뒤에 와서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야, 바울, 너 참 뻔뻔한 놈이구나. 네가 한 짓을 나는 알고 있어. 지난 여름 네가 한 짓을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데 네가 저질렀던 짓을 생각해봐. 근데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가만히 저기 쭈그러져 있어 라고 사단이 얼마나 참소하고 얼마나 옆에서 사단을 바울을 공격했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소리에 붙잡혀서, 그래, 내가 옛날에 했던 내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그 범죄들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부끄러워하며 숨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자기의 그 아팠던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그 잘못되었던 과거, 자기의 과거의 그 실패, 실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무거울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어떤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참소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Shut up!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입 닥쳐! 너는 그렇게 나를 참소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야.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사람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게 드러나기만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캐보려고 노력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가 깊음 같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은혜의 바다의 앞에는 이런 팻말이 쓰여 있대요. No fishing, 낚시 금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이미 던져버린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범죄와 잘못들을 다시 거기서 자꾸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no fishing,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네가 다시 기억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아시죠?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죄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회개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집에서 너무너무 아끼는 도자기를 그만 장난치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어요. 정말 이건 갑오와 같은 도자기인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한 일인데. 그래서 됐다, 괜찮아, 어릴 때 다 실수할 수 있지,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 자식놈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버지, 어제 제가 그 도자기를 깨뜨린 거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래, 어제 용서했잖아. 괜찮아, 됐어. 그러면서 이 자식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놈이네, 뭐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저께 깨뜨렸던 그 도자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됐다니까, 괜찮아. 근데 애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애를 이걸 병원에 보내야 되나? 용서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는, 가장 큰 용기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용납하는 용기이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실수, 자기가 몰라서 저질렀던 모든 잘못, 자기가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든 것, 그러나 이제는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자랑할 만했던 것들, 과거에 자기를 높여주었던 것들, 과거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안정감으로 취하고 있던 것들, 과거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 혹시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면서 저들은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도 육체로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부터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종교적 의무를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비교해 볼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우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렬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유대교의 정신에 의하면 이 예수 믿는 새로운 무리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핍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내가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바리새인, 또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학문,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는 우리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공부 이까짓 거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는 선교를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이라든가 여러분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면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붙잡혀 사는 과거형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11조 좀 했거든. 내가 옛날에는 교회 봉사 좀 했거든. 내가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교회 내가 주방을 내가 다 장악하고 정말 내가 주일마다 200명씩 300명씩 밥해 먹였거든, 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했던 봉사가, 내가 했던 헌신이 그게 오늘의 나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게 오늘의 내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했던 사람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오늘 내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오늘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게 오늘의 나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옛날에 율법 공부 좀 했거든, 내가 옛날에 가말리엘 못해서 신학 공부 좀 제대로 했거든, 그거 가지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하루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게 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는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의 내 삶을 이야기하는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근데 이 쫓아간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자주 보시나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초원의 그 야생 동물들 보여주는, 그걸 보면 저는 TV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치타입니다. 치타. 네. 근데 치타는 머리가 작고 그리고 근육이 발달하고 그렇지만 심장이 작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14초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먹이를 사냥을 끝내야 돼요. 그렇게 사냥을 못 끝내면 그 연약한 초식동물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든지 뭐든지 치타가 쫓아올 때 14초 동안만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초 안에 이 치타가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 달려가겠습니까? 치타의 구조를, 이 얼굴 구조를 보니까요, 앞을 향해서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옆은 보지 못하도록 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옆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먹잇감만 바라보고 전속력으로 집중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달려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이 쫓아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전속력으로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또 조금 삐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유치하게 예수 믿는 걸 뭐 상 받으려고 예수 믿나? 그냥 이렇게 좀 수준 있게 예수 믿는 거는 뭐 이 자체가,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상은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이지, 뭐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좀 유치하게 생각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벨상 여러분에게 드린다 그러면 유치하게 노벨상 받으려고 뭐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신가요? 나는 유치하게 노벨상 같은 거 싫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손 드시는 분들이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되는 겁니다. 묶어놓고 돌봐드려야 돼요. 이 상은 누가 주는 상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니 노벨상 하나만 받아도 그 노벨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노벨이라는 이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상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있고, 그렇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두고라도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표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통일 포럼이라고 지금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지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전쟁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북한을 선교하고, 어떻게 북한을 섬기고,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 교수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스티브 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정말 성공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모델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병원 원장으로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2007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한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의과대학에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PhD를 받습니다. 척추재활의학과로 PhD를 받고, 그리고 그 병원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됩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소아재활의학과라는 것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대학 안에 소아재활의학과라는 새 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특별히 척추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어린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해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리고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로는 이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낫는 걸 보고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어려운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6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아이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굉장히 치료 시간이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없지만 정말 한 아이 한 아이를 기도하면서 치료를 하면 기적 같은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진짜 제가 떼부자 됐을 텐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고치면서 이제는 그 병원 안에 이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병원을 새로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뇌성마비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요. 왜 입양을 하냐면 자기가 치유하는 아이들이 다 장애아들인데 정말 장애아의 부모가 아니고선 이 아이들의 마음, 또 이 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자기가 알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기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뇌성마비 장애인 아이를 입양을, 원래 애가 셋이 있는데 하나를 입양해서 넷이 됐어요. 그래갖고 장애아를, 이 뇌성마비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애를 고쳐주는데, 돌보는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돌봐주니까 이 아이가 기적처럼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아이를 또 입양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월 1일자로 모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과 모든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 자기가 막 개원하기 직전에 소아 척추 재활병원, 이 병원을 완공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아직도 치유해줘야 될 그 수많은 북한의 장애 아들을 위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안락했던 미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걸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가면서 그 아이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뇌성마비 아이를 입양해 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스티브 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딴 데서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래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모르는구나. 한 가지면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분주하구나. 네가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나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그리고 너 하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고유한 너만의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너만의 그 데스티니, 그 소명을 찾고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너의 남은 인생을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인생의 비전, 목표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나와 친밀한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그 귀한 동역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겨지도록. 아시잖아요. 제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 스텝으로 3개월 있으면서 매일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렇게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돌아왔다가 남아공에 가서 우리 엄영음 선교사님 만나서 엄영음 선교사님이 좋은 산이 있는데 새벽에 등산하자.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몸이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일 옵시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남아공에서 로잔 대회 하는 열흘 동안에 매일 그 산에 새벽에 올라갔는데 8일째 되던 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바다를 향해서, 여기 그 라이온스 해도 올라가셨던 분들 계시죠? 네.
기가 막히잖아요. 앞으로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그 뻥 뚫린 광활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고, 뒤에는 테이블 마운틴과 12사도봉이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360도 비유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가면 정말 그냥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배꼽 밑에가 뜨거워지면서 제 잃어버렸던 그 에너지, 제가 탈진해서 쓰러지면서 산산이 흩어졌던 저의 모든 기가 다시 뭉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징가 제트 쫙 팔 벌리면 빛이 뿜어져 나가는 것처럼 정말 이 배꼽에서부터 에너지가 쫙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 힘이 다시 생긴 거죠. 에너지가 다시 생긴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 선명한 비전, 통일을 위해서 일해라,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중소형 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결국 이 세 가지 비전을 위해서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목숨 걸고 달리자. 빌빌거리고 그냥 비실거리고 비틀비틀 15회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라운드를 뛰더라도 목숨 걸고 싸우자. 네, 정말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인생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달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달리십시다. 함께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과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잊어버림이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쫓아가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미래를 표현하는 한 단어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기다린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렬하게 했어요. We eagerly await.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eagerly, 아주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큰 바위 얼굴에 어네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을 잘 다스려 줄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 그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는 건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가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된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자만이 추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이 주실 상 받을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